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특별히 욥기 1장 5절과 42장 8절 말씀 통해서 욥기에 보여준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고난과 고통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켈러 목사님이 쓴 고통에 답하다의 부제로 원문에 보면은 Walking is God, Through Pain on 이 Suffer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런 제목으로 부제를 해석할 수 있는데 인류의 역사는 고통과 투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지나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한 공포가 지구를 떠나지 않고 있는데 인간의 고난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이 고난은 신자이든 불신자가 됐던 개인과 단체를 가리지 않습니다. 회피와 회소되지 않고 화해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길에 이 동반자처럼 늘 따라다니는 것이 인간의 고통입니다. 때로는 반전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발전의 기회가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보는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고난을 그치지 않고 반전의 기회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의 깃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교의 법화경에 보면은 사체의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본래부터 고난을 안고 나온 존재다. 그래서 고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욕심에 있다. 그래서 집체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그러므로 그런 거로 이 욕심을 없애야만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해서 멸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넷째로 이 모든 고난은 팔 정도의 수련으로 해탈할 수 있다. 그래서 도체의 경지에 이름으로써 열반 숙정에 다다른다. 니르바나에 이른다.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욥기는 전통적으로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지혜문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대할 때마다 문학가들은 시곡 중에 최대 걸작이라고 말하고 이 철학자들은 어찌하여 악인이 흥왕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느냐 이런 신정론적인 접근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욥기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만 마땅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에 말씀되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복음을 말미암아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받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희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 있어서 사주로 중요한 요점은 욥기가 보면 1장 5절에 번제로 시작해서 42장 8절에 번제로 마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는 번제, 다시 말하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모두가 그리스도께 드려질 그린 예수님께 드려주실 대속 제물에 대한 메타포,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림자. 이를 떠나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돼지머리를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이사야서 6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 1장의 번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믿음이 무엇이고 그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이 믿음이 있는가? 바로 어떤 믿음인가?
바로 성경의 근거한 믿음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 42장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하신 번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무엇에 의해서만 해결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는 제사 제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 먼저 선행이 돼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0편 50편 9절에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쥐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하듯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받으실 수 있느냐, 이런 제사를 원하시느냐. 근데 욥기를 다룰 때에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고 있다는 이 점에 무감각하고 간과해버린 것을 본다는 것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욥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원인은 그만큼 복음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철학을 말할 수 있고 문학을 논할 수 있고 거기서 수많은 시를 쓸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이 말씀을 펼쳐지는 도구는 시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은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내 죄값을 치를 대속제물은 바로 누구냐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번제는 아벨이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그림자를, 이 비유를, 이 메타포를 밝히 드린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떤 목적이 있느냐?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제사는 신약이 이루어질 의로운 제사를 위한 하나님의 그림자, 메타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유인 것입니다. 바로 제사는 의롭다함을 얻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구원받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번쩍 떠지고 마땅히 놓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왜냐하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의 가장 절박한 소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롭다함을 얻어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하나님에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하나님께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욥도 자기 의로 하나님의 선 게 아닙니다. 번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고 있는 욥기는 그 중간에 친구들의 논쟁들이 끼어 있습니다. 바로 구도상 이런 구도로 되어 있지만은 이런 구도는 신구약 전체 구도와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원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원복음을 주셨어요. 바로 오리지널 가스펠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복음 그 중간에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중간에 율법을 주셨느냐? 이 구약 성경에는 두 줄기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하나는 죄의 줄기가 흘러가고 있고 또 하나는 여자 후손의 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자력군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난 죄인이다.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깨닫는 것이고, 여러분은 구속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마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욥기도 이런 구도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욥기가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데, 그 중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논쟁하는 율법이 껴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냐, 욥의 문제가 무엇에 의해서 회복됐는가를 우리에게 주목해 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으로부터 말씀드리는 이 논증은 욥기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중요한 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강조드리면 욥기의 초점이 어디로 모아지고 있느냐, 이 욥기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무엇에 의해서 해결이 되고 있느냐를 여러분 눈여겨서 봐야 될 줄 압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구속사의 가장 큰 난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고 뭐 하나님 앞에 보내. 여러분, 이런 행위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의로운 십자가의 대속에 의아한 것에는 우리는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속사의 가장 큰 난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난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회복됩니다. 구원 받습니다. 영생이 주어집니다. 모든 문제는 그 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벨도 노아도 아브람도,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보면, 그리고 시편 32편 보면 다윗도, 로마서 4장 6절 보면 다윗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만든 제사의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 안에서 성취된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점에서 명심할 점은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 이 순간, 이 방도가 신구약을 막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속의 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총을 받은 자만이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영육간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아벨, 아브라함, 다윗 등이 다른 방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이미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사순절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우리의 선입견을 깨고 이 9장 2절을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수로 등장하는 게 욥기 9장 2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5장 14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즉 25장 4절 6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바로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한 얘기입니다. 욥기에 대한 선입관이 의로운 자가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신정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욥기에서 역시
바로 당시 욥의 세 친구는 이런 인생 철학을 가지고 욥을 본 겁니다. 욥의 고난을 봤어요. 뭐 의로운 자가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느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이 말하는 욥의 세 친구가 말하는 이 신종론은 애당초 성립되지 않는 이론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욥과 같은 환난 당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쇄했는데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이 강의 의영과 강도의 영과 동정의 영과 이방의 영과 신의 영과 광의 영과 바다의 영과 거짓 형제 중에 의염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바울에게는 욥과 같은 탄식이 없어요. 이렇게 죽을 뻔한 고통들이 수없이 계속 연결되더라도 탄식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어찌하여는 회의도 고난도 갈등도 없어요. 분명히 로마서 8장 38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나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욥은 해답이 주어지기 이전의 사람이고 우리는 그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 해답입니다. 아담 위에 인간의 모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답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해답을 믿는 자는 어떤 고난에도 확신하는 것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누구의 무엇을 위해서인가를 하는 답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무고한 고난을 당한 분이 누군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하여 말구에 탄생하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까? 종래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셔만 했느냐? 여기에 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원이 있고 해답이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인간이 당하는 고통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종래는 십자가에 달려 양손과 두 발의 못을 받으시고 창의 허리를 상하여 했느냐? 여러분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궁극적으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저주나 질병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라.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의로운 일을 하고 성전에 와서 돈을 몇십원 몇백을 헌금했다고 해서 여러분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력을 불가능하고 번제로 상징된 대속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고 욥은 해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욥은 시험 당하는 자들에게 의로와 격려가 됩니다. 동시에 확고한 소망과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할 때는 누구나 스스로 그 신앙심을 또는 이 욥의 고난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욥의 고난을 떠올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없을 때 이 고난의 문제를 붙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아 딸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단다. 구덩이 아래 요셉을 생각해 보렴. 잿더미 위에 욥을 기억해라. 사자굴 속에 있던 다니엘을 상기해 봐라. 영광로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회상해라. 우물 안에 에레미야를 회고해 봐라.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씨줄과 날줄이 될 것이다. 너는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호와여, 제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근심으로 시력이 약해지고 제 몸과 영혼도 활력을 잃었다고 시편 기자 시편 31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토로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도리어 악인의 형통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면서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건강하고 고난과 이 재앙도 없이 재물을 모아 항상 이 평안한 것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손을 씻어 무지하다고 생각한 이 사실이 실로 헛되다고 시편 13편 2절로 13절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고 매일 형벌을 이 절망을 받는다. 나는 절망을 받는다.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때 욥의 심경과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그 원인에 대해서 어찌하면 알 수 있을까? 이 고민하여 심히 곤란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알게 됐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악인이 이 잘 될 것은 일석 같지만, 잘 살 것 같지만,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고난도 잠시란 사실. 하나님을 붙들고 그 외에는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성수에 들어갈 때 알겠다는 말씀에는 신령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좀 더 상세하게 주석해 보면은, 첫째는 이 자신의 불평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말끔하게 사라지더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라지더라. 성소 밖에서, 즉 하나님을 떠나서 볼 때 세상 만사가 불평의 원이 됐는데, 성소 안에서, 즉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 불만 불평은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더라. 여러분, 이 둘째로 성소 안에서 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떠니? 모든 불평이 감사로 변하더라. 감사로. 성소 안에서 특히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속죄소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속죄소 시온자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순간 인간 세상 만사에 대한 불평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찾아옵니다. 찬송이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주님 안에서 이 고난은 꿈을 꾸는 것 같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시편 13편 20절에 다윗은 그 고난이 꿈과 같더라. 하나님을 만나니,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니 이전에 불평했던 고난이 꿈만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에게 축복이라고, 하나님 복이라고,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라고 이 선언하는 것이 시편 13편 2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아픔과
해결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 자리에 초통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우연은 없습니다. 인생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철학은, 문학은 우연으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필연입니다. 필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필연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필연 속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는 내 가정의 해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살아가는 데 목표입니다. 예수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고난 없는 영적 어린아이로 한평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을 이겨내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고민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안탈 것도 없는 평탄한 삶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당할 때는 힘들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시험될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뤄감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내 그릇이 손바닥만 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찢으시고 양복받은 제단사가 멀쩡한 천을 자르는 것 같아도 제단사는 다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제단사에 잘리는 이 가히 지났던 잘리는 그 여러분 직무를 볼 때 우리는 아무렇게 잘린 것 같이 보여도 반드시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우연의 아픔이나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이 필연적인 고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영적인 그릇을 확장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더 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고난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면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부귀보다 지혜보다 고난과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